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이라 이런 육체적인 존재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즉 제가 여기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 딸에게는 아버지고 내 아내에게 남편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죠. 그러나 내 아들 딸하고 관계와 아내와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에 인격적인 다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인격을 갖고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3차원적인 해석으로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동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음식을 한번 보세요. 음식을요 며칠 두면 썩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달콤한 것도 3일, 일주일, 한 달 두면은 많은 음식이 썩습니다. 냄새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될수록 더 숙성해서 그게 잘 발효되어서 아주 유익하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둘수록 그게 아주 숙성되어서 발효가 되면 훨씬 좋은 음식이 됩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도 오래 살면은 오래 살수록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 심령이 다 낡아지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청년 때, 그 젊었을 때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생각, 아주 나쁜 수단, 술수에 능한 그런 대로 인간이 타락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도 어떤 모습을 가졌지만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들을수록 정말 더 고상해지고 더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더 좋은 덕을 세우며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늙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늙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했고 병원에 근무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합니다. 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지면서 아주 지저분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있는, 미안한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저분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저분해져요. 더 타락하고 더러운 생각, 말은 뻔드름하게 하는데 자기 이권에 아주
욕심에 현혹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런 일을 아주 떳떳하게 말은 뻔드름하게 해. 근데 그 사는 것을 보고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와, 진짜 황당한 경우를 종종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쁜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자고 해놔서 새롭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보다 더 욕심을 갖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 그 부패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에는 순수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는 믿음이 좋다는데 아주 더러운 짓을, 지저분한 짓을 하면서 죄 가운데로 가는 그런 음식이 썩는 것과 같이 썩는 부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새로움을 얻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는 살면 살아갈수록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발효가 되는 식품처럼 숙성되는 음식처럼 성숙해지고 고상해지고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나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 독불장군들, 불행한 독불장군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한 독불장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연합군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연합군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독불장군식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려는 사람들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 자신의 상처와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은 정말 부패하는 음식과 같이 부패해져 가는 사람이 되지 않나? 여러분 정말 숙성되어지는 발효식품처럼 더 숙성되어지고 더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는가 점검해 보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으로 좋은 상을 얻기도 하고 혹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몸이 서로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이 서로 동역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동역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계획을 갖고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지어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그 세상을 섭리한다고 창세기 1장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을 말씀하시고 섭리하심을 말씀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시기에 그의 존재와 현효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눈, 코, 귀 이런 것을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성을 넣은 존재로 사람을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있고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고상한 인격을 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드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늘도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타락할 때 그들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죄된 인간으로 거기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만 그들을 다시 신낙원이 된 낙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복낙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다시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복낙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하심의 역사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동역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보완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보완하며. 남자도 약함이 있고 여자도 약함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자의 약함을 보고 여자의 약함을 보고 막 지적질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선을 벗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2번 갔다 온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그 김양재 목사님은 호적을 물고 죽어라. 그게 축복이다. 왜? 자기도 이혼하려고 그랬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시부모나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했고, 이혼을 하려고 이혼 증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이기고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회복하고 결국은 그 시부모도 돌아가셨고 그 남편도 자기 37에 소천했어요. 마지막 회개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던 남편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요. 제가 호주 가서도 지금 이 책을 가져가서 호주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놓고 이거 큐티 가르치고 그 호주의 큐티 사역 내가 조인시키려고 또 3번째 주는 그걸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의 동역.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여는 집회를 계속 할 거고,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이 달라지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면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동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 못 가게 방해한, 아주 앞서서 방해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그걸 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멜렉과 싸워서 멸하라 그러는데, 이게 전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밀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팔 받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목사도 힘들지만 장로도 힘들더라고요. 권사도 힘들어요. 목사님 일하는 거 받쳐서 장로 권사들이 일하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떨작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멜렉 족속을 멸하고 승리하잖아요. 승리해요. 왜?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멸하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는 깃발입니다.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 싸웠어요.
얼마나 희생을 당하며 자기들이 싸웠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안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그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성경에 소개되고, 구약에서도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씩 보겠어요. 신명기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엄청 강하거든요. 철병거도 있고 막 덩치도 크고 선도 견고하고. 근데 너희들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족속을 너희들이 이제 쫓아내고 멸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내 앞에서 나아간다 이거예요. 맹렬한 불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누가 쫓아내요? 그들이 쫓아내고 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건 내가 쫓아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쫓아내.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고, 네가 공의롭다고, 네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겼다고,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돈 벌었다고, 잘났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서 그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동역해라, 연합해라, 합심해라, 믿음을 갖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내가 역사해서 이루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막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믿음의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때 이 제자들이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합심해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됐다, 막 자기의 무슨 공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뭐 조금 잘 되고 뭐 좀 되면은 자기를 폼내려고 자랑을, 어느 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요, 나는 말할 새가 없어. 왜? 자기 자랑하려고. 이게 뭐 자랑하려고, 이미 다 아는 건데 다 자랑하려고. 그럼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래? 쥐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고 있어요. 그냥 들어줘야지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쥐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 저도 때로는 자랑도 했어요.
자랑도 해서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성도가 함께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뒤는 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래. 나를 지나치게, 내 성도들한테 얘기하자. 나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나를 지나치게. 근데도 어느 분들은 자랑해 주더라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도 지나치게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두 군데만 소개함을 갔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베라는 여인, 아마 좋은 권사님 같은 분일 거예요. 이 분이 정말 바울 사도를 보호자처럼 돌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역한 거예요. 거기에 그 교회를 세워진 게 바울 사도 혼자 세운 게 아니라 이 베베 같은 여인이 바울 사도를 섬겨줌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갖고 함으로 거기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이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이는 정말 잘 섬겨주고 영접하고 소용된 말을 도와주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에는 또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건축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에서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같이 했어요. 여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먼저 여자가 더 열심히 했나 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은 업을 이루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워놓으면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물리적으로도 없고 영적으로도 사역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힘든 일, 어려움, 비난, 막 대적이 올 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지켜준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교회들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이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보호자같이 저를 지켜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호자같이 저를 먹을 거, 입을 거, 뭐 행할 거, 내가 어디가 뭘 이룰 거, 뭐 이렇게 보호자같이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사역을 하다 어려운 일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별의별 일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 심각한 일, 저도 이걸로 이제 끝인가? 이걸로 진짜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위기도 몇 번을 겪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은 제가 아무 일도 안 겪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별의별 일을 겪습니다. 교회에 정말 별의별 유별난 사람들 많습니다. 별의별
나를 뭐 해코지하고 뭐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괴로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 사람 쫓아내도 또 생깁니다. 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한 곳이고요, 마귀의 대적 역사도 가장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일을 보면서 치고 나가며 사역을 하는 거고, 어려운 일은 다스리고 그냥 묻어내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짐을 자기가 짊어져요. 그 원성을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목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달려들어서 자기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그 문제를 탁 해결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삼관계 하나가 선언돼 그냥 우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우연히 대략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은 진짜 목이라도 내놓고 목사를 커버하고 교회를 커버하면서 교회를 목사와 같이 지키는 거지 저 혼자 다 못 지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나쁜 말, 힘든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안 해. 여러분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어린애한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도 여기 장성한 사람도 있지만 어린애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말 안 합니다. 대략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지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도 다 잊어버린 거 왜 끄집어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대들고, 그런가 하면 그냥 그걸 보호하고 막고 그걸 지켜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런 일은 다스려져요. 결국은 잘 다스려지고, 그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하다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하다가 그냥 질러대고 떠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러나 나는 막 뭐 좀 잘못한다고 막 내쫓으려고 하거나 뭐 그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려나 그런 건 안 합니다. 옳고 그른 건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관입니다. 자기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거기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 개인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지만 이 동역하는 공동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역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품성을 그렇게 지으셨고 역사를 그렇게 동역으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별의별 각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해서 이루어 가더라고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이들, 찬양하는 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근데 아주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밤을 지새우며 지금도 사명을 갖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막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팀들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음향을 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기서 노래를 부르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해요. 우리 황신규 사모님 어디 갔어? 이제 아기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여기 훌로 부르라고. 저 사람이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아주 그냥 이 훌롯을 전공한 박사인데, 아니 뭐 아기 부르라고 매일 찬양 안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해라 이제 해라 그만 애정아니 키웠으니까 해라.
그랬더니 금방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아기를 봐줘야 하지, 안 봐주면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영성을 공급받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교육하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주일학교 교사. 지금 주일학교 교사도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그래도 일부 예배 나와요. 교사들. 지금 또 가르치고 있다 3부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사가 필요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교회 학교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 우리 청년, 장년들은 셀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셀에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셀에 가셔서 셀 모임을 하고 큐티를 반드시 하고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곳에서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때 장례식 때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로 봉사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때만 되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뭐 물론이고 11조 온전히 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장학헌금, 순간 당신 왜 돈 버느냐? 그러면 헌금하려고 돈 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지금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돈 벌으면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물질의 헌신자예요. 이 물질의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일을 행할 때 항상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분량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 헌신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봉사하는 이들, 몸으로 재능으로 섬겨주는 이들,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더 뭐 청소를 하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보세요. 저 우리 청소 미화 봉사하는 분들, 이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오는 쓰레기 다 분리수거하고 그거 정리해내고 그런 분들, 그 꾸준히 화장실 청소하고, 얼마나 이 건물 관리하는 분들, 식당에서 오늘도 봉사하는 사람들. 요새 여자분들이 막 나한테 칭찬해. 아유 목사님, 남자 교구 리더들이, 교구 세론들이 와서 오늘 설거지 다 하고 그냥 다 해줬어요. 신나요, 신나. 아이고, 착한 남자들이 많이 생겼어. 그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아까도 우리 장로님 이제 오늘 사진 찍고 빨리 갖고서 식당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식당 봉사하는 거, 그런 거 쉬운 게. 밥 먹기는 쉽지. 그냥 식당 봉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저 비전센터도 밭 가꾸고, 그러면 거기서요 쌍추 나오고 고추 나오면 그것도 성도 나눠주고, 지금 고구마 심고 고구마 순 나오면 그거 따서 또 나눠 먹고, 고구마 캐서 이번에는 고구마 캐면 다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겨우내 목의 영성 기도하며 구워 먹게 돌아. 근데 하여간 이렇게 봉사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물질로, 자기의 재능으로 끝까지 여러 곳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섬기고 이런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 이거 뭐예요? 이것도 다 누군가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주관이다. 나는 화려하게 꾸밀라고는 안 그럽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꾸밀라고, 거기다 돈 들이려고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깨끗하게는 해야지. 그렇죠? 깨끗하게는 해야지. 이 바닥도 누가 헌금한 거예요. 헌금해서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분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바닥 바꿔놨는데, 좋다. 그래, 그 사람이 또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재능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들, 양육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찬양하는 이들. 교회는 이 거룩한 동역자, 희생적인 동역자가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렇게 늘 나 내 맘대로 하면서 독불장군, 불행한 독불장군식의 삶을 사는 애가 있고요, 우리 하면서 서로 섬기고 섬기면서 행복한 연합군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연합군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지만 그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진행할 때도 보잖아요. 전쟁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스리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표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믿음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삼강교회에 계속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저는 위대한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내 손끝 앞에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로 한번 이때에 또 나타내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 깨닫지를 못하고 땅만 보고 살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렇게 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년을 기도하니까 가까이 오는, 그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되면 얼마나 좋겠어. 몇 년씩 기도해요, 어떤 건. 그래도 한 번도 마음에 놓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해나갈 때 그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3장 6절로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 속에서 엄청 부흥했는데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그걸로 분란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아볼로가 이제 다 또 가꾸어서 성장하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나름의 사역으로 봉사하는 것 뿐이고요, 그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함께 밭을 가꾸고 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동역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또 리더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조직을 이제 또 이루어가게 하시죠. 교회도 일반 조직과 조직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동역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동역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사 동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청년부, 학생부 73명이 싱가포르에 갔잖아요. 걔들도 용돈 모으고 엄마 아빠한테 뜯고 뭐 알바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비용 낸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주고, 그리고 저기다 모금함 놨더니 성도들이 또 많이 모금
하면 돈을 넣어줘서 그걸 갖고 신나요, 쟤들. 신나. 나도 조금 늦게 태어나서 삼강교에서 청년회 때 여기 있을 거. 어떤 데는 그래요. 예? 신나. 우리가 쟤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기도해주고 지원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는 우리가 세워왔죠.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요양원이 세워지고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뭐 다른 데 이제 우리가 교회도 져주고 뭐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왔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우리가 좀 더 늙으면 우리를 섬겨줄 거예요. 우리 효도 관광 시켜줄 거예요. 우리도 진해 관광 시켜줬는데 안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그렇게 섬겨주고 섬김 받으면서 또 축복해주고 축복받으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겸손함과 헌신함으로 동역자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삼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수요일서부터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걸 또 극복해 나갈 때, 뭐 중간에 이렇게 성장하면서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정말 몸이 병들어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그리고 회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시골에 기도해 주던 분들, 나는 영에 대한 경험을 일찍 했어요. 아주 죽기 살기를 넘다 보니까 그 영의 경험을 일찍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마음을 갖도록 지켜준 거예요. 감사.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역을 움직이면서 나는 정말 깊은 수렁에 몇 번을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봐도 제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뭐 40, 50대 젊었을 때 팔팔해서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쳤잖아요. 여기 나 무서워하는 분들 몇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조용조용 해도 다 되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만 이끌어 갔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워온다는 게 이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이러면 내 인생, 내 사역 끝났나? 종쳤나? 그런 위기들을 몇 번을 겪은 거예요. 이 헌신을 하고 들어와서도 몇 번을 겪은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도 겪었고 여기 와서도 겪고 그런 거예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보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돕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게 했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역사로 나아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대로, 그래서 때로 오해했던 사람도 풀려서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일들도 회개했고, 정말 고마웠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타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부흥지방의 목사님들을 미팅을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자랑을 하더라고. 야,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칭찬하고 삼관계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삼관계 장로인 거에 대한 긍지가 아주 대단하다고. 근데 그 다음 날 부흥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와, 삼관계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특별히 그렇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표하고 삼관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우리가 이게 무하게 느끼기까지 그냥 하게 그냥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칭찬을 해줬어요. 막 칭찬. 그래, 삼관계는 그래서 됩니다. 목사님이 장로를 칭찬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저렇게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긍지를 갖고 사니 뭐 삼관계에 부흥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거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서로 목사도 성도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도 목사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고요. 여러분 뭐 어디 누가 그렇게 잘났어요? 어디 그렇게 똑똑하고 완전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동역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고 세밀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여기 목회를 하는 이 순간까지 흔적을 지난 수목금토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들 여보 감사해. 내가 생각해 보니 감사해. 이때도 저때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겠어. 하나님 은혜야. 시험과 대적을 받고 정말 억울함을 겪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여기 와 있겠어. 여기 오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지.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셔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의로워서 똑똑해서 니들이 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닌 줄 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가서 다 해놓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삼관계가 여기 있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은혜 안에서 이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다 골이 깊은 사람들이 산이 높은 거예요.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거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또 때로 정말 억울함과 시험과 환난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또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그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